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 특히 로마서에서 복음을 설명하면서 복음에 관한 제일 자신의 주관적 고백의 첫 천명은 내가 도무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사실입니다. 이 얘기가 도대체 왜 필요했을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복음이 부끄러운가? 물으면 복음을 왜 부끄러워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그리고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복음은 세상에서 부끄러운 것으로 조롱받는 그런 것이 됩니다. 지금 복음이 일반화되어 있다. 또는 기독교가 어느 정도 상식화되어지고 또 종교로서의 보편성을 인정받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바가 이것이다 라고 복음을 얘기할 때 일정한 수의 무리와 더불어 우리 복음을 자랑한다 이렇게 말한 일이 대범하게 되어질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복음이 가르치던 첫 시대만 해도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복음이 부끄러운 것은 신학적인 이유가 있고 또 문화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우선 메시아가 비참하게 벗긴 채 죽어졌다. 이 자체가 그를 메시아로 믿고 따른 것 자체가 이 넌센스인 것이죠. 합리성이 없고 또 그래야 될 만한 종교적 뚜렷한 이유도 없다라고 생각될 만한 상황인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마태복음 27장에 묘사된 대로 군병들에 의해서 끌려가 옷을 벗김을 당하시고 홍포를 입히시고 가시관을 머리에 씌움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님을 희롱하기를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말씀하고 그 얼굴에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수욕을 당한 메시아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 묘사는 이어집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든 네가 스스로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지나가던 자들이 고개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합니다. 성전을 사흘 만에 부수고 짓겠다는 자가 자기 하나 못 구원하는가? 그런 조롱을 받습니다. 같은 27장에서 이어져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 그들은 손에 하나의 말씀을 들은 자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은혜 언약이 무엇인지를 안다고 하는 자들인데, 저들이 예수님을 희롱하여 말하기를 남을 구원하겠다고 하면서 자기는 못 구하는가? 이게 조롱의 이유입니다. 이게 부끄러운 이유가 된 것이죠. 아니, 남을 구원하겠다는 게 메시아라면 자기를 구하는 일이야. 능히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자기도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자가 무슨 다른 일을 구원하겠는가? 라고 말하며 조롱을 받습니다. 그렇게 죽은 자를 메시아요, 구주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래서 예배하는 종교적 무리가 생겼을 때 그들의 믿는 바, 그 믿는 바를 복음이라 이름 졌을 때 그 복음이 어찌 세상에서 그럴 때 부끄러운 일이야 조롱받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당연히 표적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살펴보기를 원했습니다. 무엇이냐라고 물어본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께 행하신 모든 표적을 표적으로 바라보지 못할 만큼 그들은 눈이 가려운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방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 지혜라는 것은 결국 철학적 사고인데, 그들이 생각한 철학적 사고 속에서 세상에 죽는 메시아가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승리의 메시아라는 것은, 즉 그리스도라는 것은, 아니 구주라는 것은 승리자가 되어야 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패배자로 끝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들 모습 속에 패배자요, 죽음에 삼킨 반대자가 어떻게 구주요, 승리자로 그에게 신앙적 대상이 될 수 있겠는가? 질문이 나오는 것이죠. 이방인은 미련한 것입니다. 그런데 덧이어서
사도 바울이 말하죠. 그런데 그 자가 죽은 것이 죽음에 삼킨 것이 아니라 부활했다 라고 메시지를 전한 순간 그 부활의 메시지가 철학 안에서 모든 이방인에게는 해괴한 소리가 되고 만 겁니다. 죽는 것도 받을 수 없는 일이요, 부활은 더더구나 넌센스가 되는 것이죠. 그런 과정 속에서 철학적 논증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랑스럽고 이거야말로 타당한 이치에 합당한 세계관을 열어주는 것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배타적이며 절대적 선을 한다 하여 배척을 받는 그것은 세계관적으로 이미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누가 무엇을 생각하든 절대성을 주장할 자가 없고 관점과 또 상황에 따라서 각각의 상대적 설명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일정한 주관주의요, 일정한 상대성 중주의를 가질 수밖에 없는 오늘의 이 문화적 아량과 그에 대한 이해는 그 사고 자체가 고상함을 말해주는 하나의 근거가 되어져 기준이 되어집니다. 누군가가 나만이 옳다 그러면 이미 최고의 사고적 수준에서 미치지 못했던 아집과 독선으로 간주되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겐 유일하며 이거 외에 구원이 없으며 그만이 진리가 된다라는 이 사실의 자체가 이미 많은 이들 속에는 독선 아집이요 하류적 이해로 간주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문화적 현상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십자가에 대한 세상의 조롱은 그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1, 23절에 말하는 것처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니 십자가 복음이 거리끼는 것이 되었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미라는 것으로 되어주기 말았다. 이제 로마 교인들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할 때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이 이미 복음 안에서 열매를 맺어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을 내가 너무 기뻐한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요 이 말을 더한 것은 서로 피차 간에 안위하고 피차 간에 격려하는 아주 필요한 적절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자신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로마라는 그 도시의 성격이 그 당시에 이방 세계의 가장 중심적 세계라 생각하면 그곳에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어떠한 문화적 갈등과 충돌을 염두에 둘 것인가를 생각할 수가 있죠. 자신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이 말의 선언은 이미 세워진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가기 전에 이미 세워진 로마 교인들에겐 더 없는 위로가 되고 더 없는 힘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제 세 가지 정도가 그 속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로마 교인들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니 없어야겠어. 이미 그들의 복음 믿음이 온 교회에 알려져 있는데 그 믿음을 굳건히 지키시오. 당부가 있고 두 번째는 복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 여러분들의 풍성한 복음의 열매로 인해서 온 보편교회가 역시 또 위로를 받길 원하고 내가 그것들 바라오. 그런 당부가 있고 세 번째는 복음을 멸시하는 당신들이 있는 로마 같은 도시가 어디 있겠어. 그러나 그곳에라도 십자가의 능력을 기꺼이 감당하시오. 그리고 같이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의 증언자가 되어야겠어. 라는 뜻을 그 속에 함축돼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상황적인 이유요. 하나의 태도적인 것이라면 신학적 이유가 나옵니다.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그것이 바로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그 다음 이어지는 문장 속에서 신학적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가? 그 다음 읽어볼까요? 한 문장을.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때문이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이게 주어와 서술어의 가장 간단한 문장 구조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니 어찌 부끄러워할 것인가? 복음을 부끄러운 것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 자체의 행사와 실행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능력, 무엇을 행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이라 일컫고 복음은 또 그 무엇인가? 그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뭐냐면 앞에 수식어가 뭐가 있습니까? 구원을 주신다 되어 있어요. 세상은
구원을 구하지 아니하니 복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멸시의 대상이요 무가치한 것이. 근데 구원을 절실히 간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복음은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할 때 그 복음처럼 강력한 능력이요 위로의 힘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자신이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복음은 더없이 소중하며 더없이 강력한 능력으로 다가오고, 자신이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복음은 무가치하며 조롱거리요 멸시거리요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못한 것으로 치부되고 맙니다. 양은 냄비 하나 얻자고 밤새 줄 서서 선착순 100개, 100명에게 양은 냄비 준다고 선전했을 때 그거 얻자고 선착순 줄 서에 있을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 몇 명 계시겠어요? 라면 끓여 먹기에 딱 좋은 양은 냄비 하나 얻고자. 이거 선착순 100명 준다. 그러면 그날 하룻밤 멀죠. 내일 10시부터 주는데 12시부터 지금 이 시간부터 줄 서서 양은 냄비 라면 끓여 먹을 거고 구하고 밤새 추운데 오돌 떨고 서 있겠어요?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그거 하나 주겠다. 가치로 따지면 비할 수 없는 것인데, 예컨대 뭐래요? 아파트 준다. 자동차 준다. 그래서 10시부터 줄 테니 줄 서라. 선착순 100명에게 아파트 100채 있는데 그거 주겠다. 그러면 줄 서요, 안 서요? 그럼 몇 시부터 쓸 거예요? 공용수는 몇 시부터 가서 줄 쓸 거예요? 텐트 치고 가서, 그러니까 서로 앞다투어 100명 앞에 가려고 일찍 가지 않겠어요? 구하는 사람에게는, 만일 몸이 아픈 사람에게 묘약이 있는데, 명약이 있는데 그거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하나 얻고자 줄 서라. 그러면 줄 안 쓰겠냐 그 말이에요. 세상은 복음 자체, 구원 자체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육적인 안정과 평안과 그거 외에는 구원의 개념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능력 자체도 관심이 아니고, 따라서 복음은 아무리 들어도 듣고 또 듣고 들어도 네 지식이 그렇게 많아 너를 미치겠구나, 그렇게 말할 따름이에요. 제법 공부 좀 한 것 같은데 미쳤구나. 하나님을 모르면 죄도 모르는 것이고, 죄를 모르면 구원의 필요가 어디 있고 생활의 변화가 어디 있어요. 오직 딱 하나는 양심의 적당한 부드러움 속에서 몸 편안하게 유복하고 여유롭게 사는 것 외에는 다를 것이 없이라. 여러분은 구원을 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복음이 여러분에게는 진실한 능력이요 소망이 되어질 것이라. 구원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럼 구원은 뭘까? 구원이란 것은 죄를 범한 것으로 인한 책임이 주어져요. 죄를 범하면 하나님에서 책임이 추궁되는데 그 모든 책임 추궁을 면제받는 것, 그것이 구원이에요. 어떤 죄에 대한 책임도 추궁받지 않게 된다. 그 죄책을 면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은 죄에 대한 책임이 추궁받는 일에서 면제받는 것뿐 아니라 마음의 부패한 더러운 생각과 욕망으로부터 깨끗이 씻어짐을 받는 것이에요. 그 마음이 더럽다고 느껴야 씻지요. 더럽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씻는 것입니다. 이게 더럽다는 걸 인식하는 자체가 은혜죠. 세상에 속한 사람은 그걸 알지 못하죠. 그렇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더러움을 씻어짐으로 인해서, 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해서 헤어져 면제받음으로 인해서 어떤 죄의 세력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이, 죄의 세력으로부터 노예에서 해방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책을 면제받고 의인이 죄의 책임을 추궁할 것이 아무도 없는 의로운 자라 일컬음받는 것이 구원이요, 부패한 정욕과 더러운 욕망에서 깨끗함을 입어 거룩한 소망을 갖는 자로 그 마음의 상태가 바뀌는 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라 말하며, 그 죄의 권세와 세력 안에 질질 끌려갔던 사단의 노예에서 이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고자 하는 소망을 가진 자로서의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가진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 그래서 결국 모든 죄책과 죄에 오염된 상태요, 노예 상태로, 마귀의 노예 상태에 있다가 결국에 하나님께로부터 형벌을 받아서 이상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로, 하나님께도 소외된 자요, 하나님께도 분리된 자로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사망 안에 들어가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과 이 땅에 살면서 교통을 누리고 사귐을 누리죠.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찬송과 기도 속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과 사귐의 인생을 살다가 인생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속속 감각이 끼어서 느끼게 되어지죠. 그래서 세상은 모르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과 감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굽이굽이 하나님 손길이 닿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에 참 감사합니다. 남이 볼 때는 어떨까요? 수많은 인생 가운데 그저 한 인생을 살았을 뿐인 사람인데 그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면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계속 이어지는 신앙길이 있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 구원받은 사람의 목적 상태죠. 그러다가 마침내 한 인생을 짧게 마치고 나면 육신의 생명이 마치고 난다면은 영원한 생명으로 좋게 누려가는 때로 바뀝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라 그러는 것이. 이런 구원을 누리게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복음 안에 있다. 근데 이 복음은 따라서 어떤 자에게 있어서만 구원의 능력이냐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16절의 두 번째 절에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누구에게 그렇다고 되어 있죠? 모든 믿는 자에게 그렇다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믿는 자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때마침 수요 교리 있게 웨스트민스터 대리운답 68문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만이 유효적으로 부르심을 받습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그렇죠? 그 유효적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만이 믿음이 형성되어집니다. 유효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은 똑같은 설교에 선포된 말씀을 듣고도 어떤 이야기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져 전혀 마음밭에 말씀의 씨가 떨어져 싹이 나질 못합니다. 근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중생의 은혜를 입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중생의 은혜는 우리의 의식 차원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언제 어느 때 내가 중생 되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비밀한 가운데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 내 안에 항상 들었던 말씀이 잔소리로 들려졌고 내가 믿음의 집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의 집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아니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듣는 모든 말씀이 도덕 교훈이요 그저 착하게 살라는 윤리적 설교로만 들렸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내가 믿는 집에 있었고 신앙생활 살아서 내가 뭘 잘못했다고 맨날 죄인이라는 말을 들어야 되는가 라는 생각에 저항감도 생긴 것이. 내가 들을 때 하나님 앞에서 성경 있잖아. 성경 읽었지. 기도 생활했고 성금 냈고 교회 잘 다녔고 안 다니면 내가 불안해했고 이렇게 해서 내가 잘 신앙생활 해왔지 않은가. 이런 생각에서 내가 뭘 잘못했는가 라는 생각이 자꾸 들을 만큼 설교가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지. 이게 다 왜 그러냐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도덕적 윤리 설교로 들어서 그런 거예요. 착하게 살라. 윤리적으로 바로 살아. 라는 이야기와 다를 것 없는 그런 메시지로 설교를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종교인으로서 내가 신앙 안에서 번듯하게 별 큰 탈 없는데 내가 왜 오늘도 목사님 앞에서 우리가 다 죄인이야 이런 말을 들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 모든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말씀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비로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라는 자기 간증, 자기 고백을 할 때가 와요. 그때는 어려서부터 다녔던 신앙 환경이 아니고 맨날 듣던 말씀이 아니라 가슴속에 사무쳐 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죄인이군요.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생명이 되어지네요. 여지껏 들었던 모든 설교를 내가 윤리 설교요, 도덕 설교를 들었군요.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설교를 듣습니다. 라고 심령이 쫙 갈라지듯 벌어지면서 바위가 깨지고 그 속에 빛이 쫙 침투해 들어가듯 완악했던 내 심령이 금이 가고 쪼개지면서 빛이 들어오는 것이, 그 순간에 모든 종교적 교만과 자기 의의가 산산조각 나버린 거예요. 산산조각 나버리는 것이죠. 그게 바로 믿음의 역사가 비로소 시작되어지는 것이. 믿음의 역사가 비로소 시작되면서 유효적인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신앙의 참된 열매가 맺어지는 부름을 그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일이 벌어질까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으니 그때에서 비로소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자기는 산산조각 났으나 산상은 조각난 나를 다시 추스려서 주님께서 붙들어 위로하시고 영원전에 너를 택하여 불렀다라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예정적 선택에 대한 감동과 끝까지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부드러운 그러나 절대로 놓지 않는 손길, 그게 바로 성도를 끝까지 믿음 안에서 인내하도록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신학적으로 그것을 성도의 견인의 은혜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을 마음속에 지나간 삶의 자취에서 느끼게 되어지고 고백되어지면서 주 안에 있는 자의 평안을 비로소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럼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왜 그래요? 사람이 못하잖아요. 누가 이것을 해요? 자기가 아는 겁니다. 나의 변화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바꾸시는 일인데 그 일이 내게 이루어져 가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산을 들어 옮기고 큰 바위를 깨고 큰 폭풍 후에 난리를 치는 그런 식의 위력이 아니라 성도의 마음속에 눈물, 그냥 흐르는 눈물이요, 잔잔하면서도 주 앞에서 그 영적으로는 격동해버리는, 그런 내 심령 안에 역사하시는, 그러나 밖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밖에 누가 그 사람이 내 내면의 변화를 누가 밖에서 알아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은 역사합니다. 우주는 안 바뀐 것 같으나 하나님은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가고 계신 것이죠. 이런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하신 능력이 영적으로 있으니 내 안에서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관적으로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서 객관적으로 행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 것이냐면,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신학적으로 구속원형이라고 해요. 성부께서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성자 하나님과 서로 약속을 맺으시는 것이에요. 그 내가 택한 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성자 하나님이 그 대리 속죄를 위하여 인간이 되시고 그 낮고 천한 비하의 상태로 내려오셔서 수난을 다 겪으시고 마침내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르시는 일들을 하시겠다라고 성자께서 동의하시고 그 일을 실제로 이루어가시는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 실제로 이루셨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부활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리고 승천하시사 오늘 우리를 불러내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 안에 역사하시는 이 주관적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의 역사를 이뤄가고 계시잖아요. 택한 백성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고 다 구원할 때까지.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구속의 역사의 이 하나님의 능력을 무엇으로 드러내며 무엇으로 가르치고 전파를 하셨을까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을 가르칠 때 지금 여러분 이 설교의 자리 속에서 이게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자리잖아요. 사실 이 조그만 공간에 적은 수가 모여서 전하는 말씀을 듣고 아는 이 자리일 뿐인데 이 자리가 가능토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어마어마하신 일이에요.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고
우리 돌같이 단단한, 금강석처럼 단단한 우리 심령을 깨서 우리 사고를 완전히 바꿔버리시는 일들을 행하신 일이죠. 그래서 지금 이 모임과 이 시간이 가능해집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은 세상이 볼 때는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불러 마침내 자기 자녀로 세우시기 위한 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가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식이에요. 예배 때 설교하는 것뿐 아니라 사적인 복음의 제시를 개인 대 개인끼리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 방편이에요. 교회 교사가 복음을 가르칠 때 아이들이 집중이 안 듣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잘 들어요? 그럼 교사가 훌륭한가? 그렇게 가르칠 때 산만하고 퉁퉁하고 안 듣는 것 같은 아이도 속상하지만 달래고 얼르고 야단도 치고 그러가면서 마침내 복음을 전한 그 자리에 애들이 한마디 들었을까? 이 복음을 애들이 한마디 들었을까? 너무 낙심되고 속상할 때 내가 이 애들에게 10분을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3시간을 준비했는데 10분 말하니까 땡땡땡땡 다 모이세요. 그만하고 다 모이세요. 선생님들은 가르칠 시간도 제대로 안 주고 교회가. 교육 환경이 나쁜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서 속상한 교사. 이 일을 거듭거듭 50주 해봐야 내가 아이들에게 몇 분이나 만나면서 가르치는가. 소용없는 일, 변화없는 아이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이 대역사를 일어나시고 능력을 나타내 보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하잘것없는 순간이요, 기회요, 결과도 없는 것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입에 담아 소리를 발성하여 의미를 전달하는 그 순간은 그것이 어떤 자리이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그거 외에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꿈에 산신령으로 나타나셔서 전도하시는 분이 없고요.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전도하시는 분 없어요. 다 소리네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이 볼 땐 미련한 것이에요. 뭐 그런 방법을 해서 뭐 되겠나 싶은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행하십니다. 그 복음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어찌 되건 복음을 전한다는 방법이 미비해 보인다 할지라도 효과가 눈에 띄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복음만이 하나님께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은 그저 죽음의 향기일 뿐이에요. 죽음의 냄새. 죽음의 사망이 이른 냄새를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 말씀했죠.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른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른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할 것인가? 왜 그 사람들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른 냄새일까요? 본래 죽은 자니까 그래요. 본래 죽은 자이며 본래 죽은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들이 영원한 죽음을 죽을 것이라는 사망 심판 선언을 하는 그런 메시지일 뿐이에요. 율법의 3가지 용도 가운데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의 마지막 용도가 영원한 사망의 선고를 내릴 수 있는 기준으로서의 용도가 있는 것이죠. 영원한 정죄의 용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주어집니다. 믿는 우리들에게는 생명부터 생명 오른 향기의 까닭은 복음을 통해서 믿는 우리들은 절대로 율법이 영원한 정죄의 근거로서의 기능을 더 이상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향기가 되어집니다. 누구에게 모든 믿는 자라는데 모든 믿는 자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먼저는 유대인이요 헬라인에게라고 말씀했습니다. 먼저 유대인 헬라인에게는 말은 첫째는 뭐냐면 복음은 차별이 없다는 뜻이죠. 유대인이건 헬라이건 차별이 없다. 복음은 왜냐하면 온 인류를 보편적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요. 따라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유대인은 헬라인이건 이 헬라인은 모든 이방인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이름이에요. 그러면 모든 이방인, 다시 온 인류에 하나님 택한 백성은 다 시대와 지역 속에 흩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여 불러내시는 것이죠. 복음을 전함으로 흩어진 택한 백성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찾아내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을 때 누가 그 복음에 반응할고 라는 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우리가 걱정할 바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 반응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차별이 없다는 말씀을 담고 있음을 불구하고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 다음에는 헬라인하고 순서를 정해놓고 있는 까닭은 우선순위가 유대인에게 먼저 주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왜 그래요? 구원 역사의 경륜 자체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 은혜 언약을 베푸시고 그리하여 그 은혜 언약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에 대한 그림자요 모형이요 약속이 먼저 유대인에게 주어진 것이요. 그들 통해서 실체가 오심으로 모든 인류에게 다 전파되는 것이므로 신약적 모든 복음에 대한 이해는 구약을 통해서 확인받고 구약을 통해 풀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팔복을 구약이 없으면 절대로 이해 못합니다. 팔복은 윤리적 8가지의 최고의 선이 아니에요. 팔복 하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아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 말씀에게는 저 법정 스님들 말하는 가난한 마음이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자의 의미는 시편 속에 들어가서 풀어지는 것이요. 이사야 선지서에 들어가 풀어지니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신의 의의가 없는 상태에 대한 절절한 절규요. 자기 비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중생자가 말씀의 유적 적용이 되어짐으로 토설되어지는 그러한 죄에 대한 철저한 고백의 그 속에서 비로소 가난한 심정, 가난한 마음, 심령의 가난함이 세속돼 나옵니다. 그러니 이상 살면서 무소유, 물력 없는 적당하고 그저 감사할 줄 아는 일정한 수준에서의 삶의 마음의 비움, 그것은 가난한 마음이 아니죠. 주님께서 하신 모든 복음의 말씀이 구약이 없으면 해석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구약이 우선성을 갖는다라는 것은 그것은 시대적 우선성이죠. 실체적 우선성은 복음 자체죠. 예수님이시지만 그러나 시대적 우선성은 먼저 구약이 갔기 때문에 보편적 모든 똑같은 구원의 복음이지만 먼저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우선성이 유대인에게는 구원의 길이 우리와는 다른 방식이 주어졌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 유대인에게는 혈통에 따라 약속에 의해서 구원이 이어지고 이방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지니 그러므로 유대인과 이방인 간은 각각 구원에 이르는 그 길이 방식이 다르다라고 말한다면 세대주의적 아주 큰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세대주의도 혈통에 따라 구원은 근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이 기초가 된다고 말을 하지만 믿음의 방식으로 십자가에 접촉을 받는 것이냐 아니면 혈통에 대한 구약적 언약 안에서 십자가에 연결되는 것이냐 해석 그 연결고리된 해석이 달라져 버리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건 오직 믿음 외에는 그리스도 십자가에 접붙임 받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이해됩니다. 17절 한번 읽어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17절 이 구절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주장에 대한 설명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능력인가? 그것은 무엇인가? 라고 물을 때 16절에 요컨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고 말했는데 그것이 17절에는 풀어주기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곧 17절에 하나님의 복음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의 나타남입니다 라고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갖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구체적이고 적절한 설명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7절에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이게 아주 의미심장한 로마서 1장 17절은요. 말할 수 없이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것이 이제 종교개혁의 시초가 되어지는 하나의 해석적 구절이 되어집니다. 루터가 하나님의 의 그러면 너무 두려웠어요.
의라는 것은 공의, 정의, 옳으냐 그르냐를 구분하는 기준선이 되어집니다. 법정적 판단 속에서 죄인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법적 기준이 되듯이 그렇게 되어지는데, 이 하나님의 의 앞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죄일 수밖에 없는 루터 자신은 하나님의 보복적 공의요 심판적 공의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보복적 의요 심판적 의가 드러난다면 내가 살 길이 어디 있는가? 내가 살고자 하고자 하여 로마 캐토릭이 말한 대로 내 안에 주어진 주입된 의, 내 안에 주어진 성령의 은혜, 그 성령의 은혜를 능력으로 삼아 내가 순종함으로 의의 열매를 맺어, 그의 의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의 앞에 의롭다움을 받으리라, 그렇게 믿고 바랐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안에 능력을 받아서 내가 이제 죄를 싸워 이기는 능력을 주어졌다, 이걸 내가 감사하는데 세상에 하나님의 어떤 능력도, 예수를 믿음으로 내게 주어진 어떤 능력도 아무리 그 능력을 해서 행해도 하나님의 의 앞에 내가 의롭다움을 받을 만한 그런 의를 이룰 수가 없다는 사실에 대한 자각이 그토록 루터를 괴롭혔던 것이에요. 고행을 했고 할 수 있는 모든 을 했지만 결론은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어 내게 주어진 성령의 능력, 그 능력을 다해 내가 힘써 순종하여 얻어진 나의 의는 하나님의 절대의 앞에 심판받을 만한 의, 정죄 외에는 다른 결론을 가질 수 없다. 그것이 루터 자신의 결론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오늘 본문에서 새로운 빛을 보게 됩니다. 해석의 줄기를 새롭게 보게 된 것이에요. 어느 날 똑같이 읽었던 성경이 갑자기 다르게 해석되어졌습니다. 아니 보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이것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은 구원을 받기 위한 전제가 아니자는가? 이것은 의로운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의의 기준 앞에서 비로소 인정받는 의인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자는가? 내가 왜 여지껏 그렇게 생각했지? 라고 생각이 바뀌어졌습니다. 바뀌어지고 루터가 해석을 하게 되어진 것은 오늘 우리가 믿는 바의 그 하나님의 의인데, 그것은 첫째는 복음 안에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는 의가 있다, 이것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자,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 라는 말의 의미를, 복음 안에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실 만한 의가 있다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이미 복음 안에 그 의가 있다는 것인데, 그게 첫 번째 깨닫게 됐습니다. 복음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복음 안에 이미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의가 있다. 복음 안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가 계시되어 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일꼬? 그 의는 하나님께 주시는 의라.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 바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비로소 나에게 있는 의를 보고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의가 아니라, 복음에는 이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가 있고, 그 의는 하나님께 주시는 의요, 그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의인가, 그 의가 무엇인가. 그때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의다, 그걸 깨닫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러므로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이미 그 복음 안에 담겨진 의이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주시는 의구나 라고 해석이 열려진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종교계의 기치를 올리게 된 구원론의 핵심 기반이 된 것이죠. 우리 안에 주어지는 어떤 능력을 덧입어서 내 안에 주어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내가 만들어간 나의 의가 아니요 하나님의 의구나. 거기서 대조가 하나님이 심판하신 의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의냐, 내가 요구하는 나의 의냐, 이 대조로 뚜렷한 구분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겠다 생각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바뀌게 된 그 신학적 이해의 변화를 바울 자신이 설명한 그대로 그 속에 반영되어 있어요. 빌립보서 3장을 열어보세요.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 말씀.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잘 보세요. 맨 마지막 9절에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 요 두 문장이 그대로 모아져서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이것이 이 하나님의 의가 내가 나의 의로 주어진, 자 3장 9절에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랬죠. 율법에서 얻어진 나의 의를 내놓고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그 의가 아니라 복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가 있다. 이 사실을 바울이 깨닫고 만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는가? 예수 그리스도 말며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지니 그 순간에 내가 아는 모든 것들 다 배설물이요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만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얘기하며 자기는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 생명을 다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자로 되어진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바울이 발견한 것이요 바울이 발견한 로마서의 내용을 루터가 자기 실존안에서 비로소 바르게 본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의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의요 따라서 우리는 그 의를 어떻게 받는 것인가? 그것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말씀으로 이어져 풀이가 되어집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말의 의미는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충분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이 하나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라. 이르게 하나니라는 말은 본래 원문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의역에서 붙여놓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르게 하나니라는 말을 붙여서 설명을 해보면 문장이 불완전 문장이 되고 말아요. 왜냐하면 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한 문장 되어졌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 다음 궁금한 건 뭐예요? 어디에 누가 이르게 된단 말인가? 문장이 불완전해요. 근데 이르게 하나니라는 말은 우리가 얼뜻 읽을 때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믿음으로 믿음에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된다는 말을 우리가 집어넣고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르게 한다는 말이 원문에 없습니다. 그러면 남은 단어는 뭐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나타난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요 네 구절이 있습니다. 그거를 연결하면 무엇이 될까요? 복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귀결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음에는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럼 복음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물으면 답이 뭐죠?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결과되어지는 과정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있는 하나님의 의는, 즉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주시는 의는 오직 무엇을 통해서 나타난다? 믿음을 통해서만 나타난다. 그것입니다. 칼빈은 또 많은 사람들은 앞에 믿음은 시작하는 믿음이요 뒤에 믿음으로는 마지막에 믿음으로는 성숙하고 더 진보된 믿음이라 해석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믿음의 시작이건 성숙한 신앙의 태도이건 다 동일하게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는 믿음으로 받을 뿐입니다. 믿음으로 주시는 의를 받아서 아까 죄에서 구원받는 것 가운데 오염된 상태에서 거룩의 상태로 옮겨져 가는 것이에요. 성숙한 신자는 더 이상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지 않고 자기의 성숙한 신앙으로 의롭다움을 받고 초보 신앙인은 믿음으로 받는 것, 그렇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에요. 처음 믿는 사람이나
성숙한 신앙이나 바울 같은 자나 베드로 같은 자나 그 어떤 자도 오직 엎드려 주 앞에 주시는 의를 그저 전가받는 것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그래서 그 받는 의는 믿음으로 받을 뿐인 그것만이 유일한 복음에 나타나는 의를 받아가는 방식입니다. 요컨대 17절을 다시 풀었으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복음에는 구원에 이르는 토대가 되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다. 이 의는 처음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며 시간이 지난 후에도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깊이 깨닫게 되는 의인데 여전히 믿음으로 나타나는 의이다. 지금 제가 설명해드린 요 표현의 설명 구절이 10절을 풀어 쓴 것입니다. 이런 이치가 바로 사도 바울은 논증하기 위해서 하박국서 2장 4절을 끌어당겨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표현을 붙여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는 누구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다. 이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주신 약속에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값없이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약속을 그대로 믿고 나가는 전적인 신뢰.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누가 안 믿겠나? 이런 생각하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려면 한 가지 절대 조건이 있습니다. 자기를 신뢰하지 않아야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그래서 정말 우스개 얘기지만 그 하나님을 믿나? 뭘 믿는다? 내 주먹을 믿지. 그렇잖아요. 그게 뚜렷한 재미난 예화지만 실제 나를 믿지 하나님을 믿나?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자기를 부정합니다. 자기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의인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값없이 주신 예수의 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함으로 율법으로 나는 자기의 의를 다 버리고 그걸 배설물로 여기고 율법으로 사는 자기의 신뢰를 다 버리고 그걸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오는 의, 그것은 값없이 주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인데 그걸 믿으면 된다고 말하는 그 약속을 믿고 나가는 것, 그런 자만이 산다. 하박국서에 나와 있는 내용 속에서 의인이 믿음을 산다는 말은 배경과 상황은 달라요. 배경과 상황은 다르지만 원리는 같습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 약속을 의지하는 것이다. 그런 자는 산다. 그렇게 함으로 바울 사도는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주신 바 된 복음의 약속을 굳게 믿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오늘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이신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 붙든다. 그러므로 그는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되신다. 그것이 요점입니다. 이사야 12장 1절 3절이 같은 내용을 말해줍니다. 그걸 읽고 설교의 마지막 결론 구절로 삼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981쪽) 어간에 있습니다. 또는 1119쪽 성경에 따라 다른가요? 이사야 1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너무 복된 말씀이죠. 세상에 이 말씀이 어찌 로마서에 있지 않고 갈라디아서에 있지 않고 이사야서에 있을까요? 구약의 선자 속에는 예수의 복음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사함과 진노의 돌이킴, 나를 안위하심, 감사, 성도의 고백, 삶 외에 다른 것 아니죠? 왜 그런가? 하나님 나의 구원, 내가 주를 신뢰합니다. 하나님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노래요, 나의 구원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이죠. 그러므로 3절, 어찌 기뻐하지 않겠는가? 구원의 문에서 물을 길러 마시자. 생수입니다.
귀한 말씀이 신구약 성경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음을 생각하고 주 앞에 믿음으로 나가신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송하고 서너 가지 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